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끊임없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대 절망적인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회상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알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된 인생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후반부를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직자를 맡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는데, 내쫓겨져서 어디에 거처하게 되냐면 공중에 거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의 종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영적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참한 인생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이시요 오늘 또 내 인생의 주관자시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분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현상이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단순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바로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인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나 관심 없어. 하나님께 나 관심 없어. 그렇게 무관심하고 모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슬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님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금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보니까 아하,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고 있고 저주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잖아. 너한테 뭐가 부족하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그런 생각 따윈 하지 마. 너는 대단해. 너는 성공했어. 너는 모든 걸 가졌잖아. 그래 너에게는 하나님 왜 필요하니?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꼬드겨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으로 계속 머물고 계속 살고 그렇게 지내도록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며 승리하고 그리고 마귀의 전략과 음모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종로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즉 그 마귀놈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으셨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채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진짜 우리가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목숨이 심장이 멈춘 것만 죽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에게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영적 생명이 죽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때문에 그 유혹을 받아 결국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상태가 다 뭐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죽었다는 표현은 이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죠.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죽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다 그 가운데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머물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삶만 추구하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죽었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정도의 육체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삶만 살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생명에 연합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생명력에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다 이상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이상에서 재밌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임하게 됩니까? 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저주받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죽음, 육체의 죽음은 불가피하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 운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운명입니까? 우리도 다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을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자들이었죠.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신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지독한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에고이스트. 에고는 나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거.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지독한 애고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닌 돈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돈만 생각하고 돈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랑하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만하며 자기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만 옳다고 말하고 자기 것만 좋다고 말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만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정해지고 있죠. 이게 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요즘에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갖고 있는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죠. 근데 이걸 안 풀어요. 풀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서 심지어는 상대방의 목숨을 잃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모함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 특징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적 부패. 예,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죽어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좇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이 참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미련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미련한 건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그냥 땔감으로 영원토록 불타도록 던져둬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야 마땅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영원한 저주와 그런 영원한 운명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절입니다. 사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우리 하나님이 궁일, 우리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용서하실 마음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그 큰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인 거죠. 절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큰 사랑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랑, 여기 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사랑. 이 큰 사랑은 단순히 영어로 big, 큰, love, 큰 사랑. 우린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great, 위대한, love, 사랑. 그것도 큰 사랑이죠. 근데 저는 그 원의 뜻을 좀 더 아주 선명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greatest love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뒤에가 EST가 붙으면 추상급이죠? 더 이상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 지존의 자리,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절대 지존의 그 절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가오셨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이고 그 큰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이제 인생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자,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자,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허물의 그 죗값, 우리 인생의 모든 죗값을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죄를 가진 자에게 내리는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다시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려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시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이 나에게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누구를 품고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품고 죽은 거예요? 나를 품고 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거기에 함께 죽은 거죠.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왜? 예수님 나를 품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품고 있었어요? 나를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심 받을 때에, 부활하실 때에, 그래서 따라서 누구도 부활하게 됐어요?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육신적으로는 심장이 멈춰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죽죠. 죽지만 거기에서 뭐가 솟아올라요? 새싹이, 생명이 솟아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 받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덕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일으킴 받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저주의 덫에 걸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거둬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집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질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내 모든 죄값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사명의 권세로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거기서 살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나에게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의롭다고 해주신다. 의롭다고. 누구를 봐서? 예수님을 봐서.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근데 그 예수님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 계획을 누가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가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은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속죄제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 했다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뭘 했다? 부활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승천하셨죠. 근데 예수님 승천한 사건은 그 누구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앉아 있는 거 지금? 하늘 포자에 앉아 있는 거죠. 왜? 내가 누구 품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 엄청난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존재는 영적으로 보면은 내 몸은 비록 여기 봉등에 있지만은 내 영적인 존재에 지금 소속은 어디로 돼 있어요? 하늘나라로 돼 있는 거죠. 이미 가 있는 거죠. 왜? 이미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하늘포자에 계시니까. 그 하늘포자에 계신 주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거기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가 거기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데 나의 공로는 이만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손톱 때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다르게껏 부패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전적인 속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속 이어지면서, 물론 창세 이후로 에녹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주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총을 입고 그 인생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도록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오늘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15일. 지금 동독에 있는 큰 사학교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총을 통한 구속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 세에 걸쳐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근데 지금 나타내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오건사님이에요. 그죠? 그 증거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까지 계속 나타내 오셨는가? 지금 현재로서 그 증거가 누구냐면 우리 오건사님이고 우리 나건사님이고 우리 안사님이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이 사건은 내 능력과 지혜와 내 삶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라서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해야겠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의 행위에 난 게 아니다. 네가 무슨 뭔가 이쁜 짓 댓글 해가지고 무슨 구원의 조건이 될 만한 무슨 공적과 무슨 행위가 있어서 그걸 담보로 너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전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는 자랑할 거리는 없고 자랑해야 한다면 누굴 자랑해 줄까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자꾸 애백할 마음도 애백 드릴 마음도 기쁨도 감사도 자꾸 잃어버린 걸 보게 돼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지금? 예, 큰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 큰 애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데 아무 소망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가 스스로 주눅들고 기죽고 맥이 푹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큰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큰 사랑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새록새록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헛짓 많이 하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10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줬던 거죠. 자,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건가? 10절. 자, 이렇게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 여러분, 선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선한 소원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겠다. 이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삶의 선택과 결정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엄청난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매일매일 삶을 선택하고 주님께 기쁨이 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였냐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고 영광이 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 살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나를 작정하신 그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 주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며 감격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슬픔이 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주의 허물로 죽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꼬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죄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새 생명에 대하여 나도 함께 살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미 그 영적 소속이 할렐루야에 있는 자로 나를 후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의 야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지으신 판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